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대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해도 여기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신령하다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과 가치를 따라가느냐, 여기서 영적 성숙의 어떠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아직 모자라니까 부끄럽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아 라고 쉽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그래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보이지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육체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성숙을 실패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우리의 고민이자 우리의 질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 근데 이 단어들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입니다. 3번이 반복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너희라는 복수 개념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등 다른 파도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아볼로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너희 성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세요. 5절과 6절 또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대상,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들이 자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농부라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농부예요? 일꾼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뭐 둘 다 중요합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그렇죠. 일꾼은 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꾼이 없으면 밭을 우리가 가꿀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간에 뭘 기계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일꾼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집이 중요하죠.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지 일꾼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고 당이 지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국 목적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탕이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고 또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간이 예수님이셔야 해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의 근간이 예수님인 동안은 교회는 든든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다른 것들로 바뀌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건축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지도 대대로 집을 지으셨던 분들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셔서 고층 아파트도 짓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사 현장에 살았습니다. 제가 돌 때는 벽돌 공장에서 아무튼 떨어져서 어디 찧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사 현장에 있어서 공사 현장의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제 독특한 인생을 제가 어릴 때 살았는데 근데 제가 대충 아버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대충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그림이 있어요. 제 기억에. 집을 한 채 짓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 집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 전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설계와 인테리어, 청사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그런 토목공사, 그리고 실제 건물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터가 아마 이런 공사로 비교를 해보자면 기초공사인 것 같아요. 이 기초공사는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골조를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데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을 깊이 팝니다. 그만큼의 힘을 이제 하중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땅 같은데 거기에 기초 공사가 있어야 그 위로 이제 집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근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펼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조를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것은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염되고 생략이 되거나 뭐 가감 있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냐 이단이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공적이 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이는 불 가운데서 공적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 오히려 은혜를 받은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쨌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물론 우리가 금과 은으로 정말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런 불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없어질 것들로, 타버릴 것들로 집이 다 없어져 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구원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는구나. 나의 구원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중심으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을 늘 이게 직관적으로 가지게 돼요. 아,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터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윤리적인 타락 혹은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본문에 흐르는 문맥을 보시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당을 짓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지고 당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 당을 짓는 행위가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여기에 물론 시너지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맹수가 공격을 합니다. 무리 지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든 상황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또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룰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각 개인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나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교만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원철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